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메시지로 전 세계 서점가를 휩쓸었던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이 15년 만에 부활했다고 또다시 서점가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2년 정도의 텀으로 부제만 달리해서 꾸준히 출간이 되기도 했었죠. 시크릿 매직, 시크릿 히어로 뭐 이런 식으로요. 이번엔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타이틀로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The Greatest Secret, 위대한 시크릿,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15년 전 시크릿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먼저 설명할게요. 도대체 뭘 끌어당기라는 거야?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라는 겁니다. 어디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되 단 긍정적인 것들을 내 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나에게 되돌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줄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나의 삶을 만들기 때문에 평상시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에게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리사 니콜스가 말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삶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 삶으로 현실화시키자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것과 연결해서 시크릿 확장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바로 주파수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에는 주파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도 자기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끌어당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석이 같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회사나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끌리는 사람들과 우리는 더 친해집니다. 지금 저희 영상을 듣고 계신 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긍정적인 좋은 것들을 끌어당김으로 인해 높은 주파수대에 좋은 영역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누군가가 성공을 했다고 질투를 하거나 부러워하면 그런 멋진 성공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때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주파수대에 있게 되므로 그런 성공이 내게도 끌어당겨져 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시크릿이었고 결국 시크릿 신드롬을 만들어냈죠. 많은 철학자, 저술가, 과학자들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저자 론다 번은요. 영성가도 사상가도 철학자도 아닙니다. 호주에서 TV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건강, 일, 그 외의 힘든 일들을 겪다가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기에 어쩜 그녀가 원했던 것들은 아주 일상적인 일과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저자가 몸소 체험한 후 세상에 알렸던 겁니다. 그렇게 끌어당김을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 더욱더 내면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마음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물질적 세계 너머의 정신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게 되고 그리하여 나온 책이 지금부터 소개할 위대한 시크릿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하시는 말들은 역시 간단하게 하나로 또 수렴이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이번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진정한 나의 본성, 진정한 나의 자아를 찾은 인간은 끝없는 행복을 찾은 것이다. 라마나 마하르시가 했던 이 말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 진정한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는가에 대해 한 가지로 답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세도나 마음혁명으로 유명한 레스터 레븐슨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듯 당신의 몸은 당신이 움직여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당신이 곧 자동차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몸이 있다고 당신이 곧 몸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곧 우리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만든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불멸을 원한다면 더 이상 몸에 매달리지 말라. 네,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의 에크하르트 톨레가 불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행이 있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은 내 몸과 마음은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당신의 자동차처럼 이 물질적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훌륭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우리의 성격은 유용한 도구지만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다. 왜? 성격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 당신을 정의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가 난 사람인가요? 다정한 사람인가요? 불만이 많은 사람? 아니면 친절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변화하는 기분이나 성격은 분명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온 본질을 보라고 합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요.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 즉 상상 속의 자아를 구성한다. 인간은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믿음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자, 그럼 인간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결론입니다. 당신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가 한계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마음 공부의 핵심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빅 메시지입니다. 알아차림. 당신의 몸과 마음은 계속 변하며 생각, 감정, 느낌 모두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알아차림이 곧 당신이다. 자, 그럼 뭘 알아차리라는 것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있는 방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이름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호흡, 몸의 감각, 지금 입고 있는 옷, 당신의 마음, 머릿속 생각, 지금의 기분과 감정, 이런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당신 삶의 모든 경험을 인식하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알아차림 자체인 바로 당신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당신이 알아차리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우리의 알아차림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알아차림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알아차림의 방법이 나옵니다. 마음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덮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음으로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무언가를 보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보려면 눈가리개를 풀어야 하듯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늘 현존하는 알아차림을 놓친다. 알아차림 이외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거나 죽는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심지어 당신이 자고 있을 때도 존재한다. 그러니 행복하고 싶다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면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그 방향에서만 찾을 수 있다. 네, 사실 이런 심오한 이야기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짧게나마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거듭 익혀나가기로 하죠. 제가 남편에게 선물 받은 첫 책이 시크릿이었습니다. 15년 전이죠. 그때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냥 세상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남편에게 받은 첫 책이었기에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 당시 이 책을 전 직원에게 모두 선물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정도의 책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헌데 살다 보니 이 책을 다시 펼쳐볼 때가 오더라고요. 제 삶에도 시련이 온 거죠. 그제서야 이 책 안의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제가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조금은 덜 아프고 덜 힘들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린 마음 공부를 해놔야 하는 거죠. 지겹더라도요, 반복해서 계속 머리에 담아두면 이 또한 습관처럼 상황에 따라서 자동 발사가 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도 생깁니다. 이 책은 론다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라성 같은 성인, 현자들의 명대사로 엮어놓은 책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 로버트 애덤스, 레스터 레븐슨, 딜라이 라마, 노자, 심지어 부처나 예수까지. 이들은 각자의 시대에 어울리는 서로 다른 가르침을 전파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실이요. 앞으로 이분들의 책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함께 공부해보기로 해요. 그리고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해보자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